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큰딸 메랍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다윗을 블레셋과 싸우게 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속셈은 블레셋의 손을 통하여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겸손하게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없다라며 거절을 합니다. 마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사위가 될 것을 권하면서 또 그 조건으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좋게 여긴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와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을 때마다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대응하며 이스라엘에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다윗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윗을 먼저 사위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라고 이제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겸손하게 사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 더 설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랍을 이미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그 계획은 그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마침 전해 듣고 이제는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에 보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위가 되라고 말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에 보냅니다. 이것을 다시 보면 사울은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 한가운데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울은 계속해서 왕의 사위가 되라고 말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가장 최측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윗은 천부장이 되어서 아주 전쟁의 변방 끝에 이제 쫓겨난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가장 가까운 이 사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뒤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유혹이 바로 오늘 사울의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믿음에서 쓰러뜨리게 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과 그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쓰러뜨리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사단 역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은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본문 18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한 이유를 오늘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런 가문도 또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서 그 지참금을 낼 만큼의 경제적인 형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자기 자신의 상황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에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사울이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을 무찌르면 사울의 사위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집안을 부자로 만들고 그의 가문의 세금도 완전히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켜지지 않은 그 약속으로 다윗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약에 다윗이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약속된 것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겸손하게 있습니다. 결국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유혹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확실히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대적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도 어떤 불만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미갈과 결혼의 조건으로 블레셋에 100명의 포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00명을 죽이며 그들의 포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능력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과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성공적인 유혹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악한 영은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유혹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명성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